안녕하세요. 일본 교회사를 통하여 아시아 선교를 생각한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차례는 지난 시간에 일본 선교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통사적으로 훑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일본에서의 기원인 전국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 저희가 오늘 다루는 시간대가 바로 여기 1549년 여기에서부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찾아오셔서 바텐맨 추방령까지의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게 PPT로 100페이지거든요.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1시간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빠르게 스피드가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시기는 일본에 있어서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기예요. 근데 전국시대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로마치 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막부 체제에서의 무로마치 막부 시대 말기에 해당되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한국사에서의 정치 체제하고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밑에 보면 제가 과거제와 봉건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중앙집권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관료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하는 시스템이었다라면 일본은 봉건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묘라고 하는 각 봉건 지역에 한국사 속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호족 정도, 고려시대의 호족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습되는 시스템이었고 이 세습되는 사람들의 대빵이라고 해서 캡틴이 바로 이 다이묘인 거죠. 근데 이 다이묘도 생고쿠 시대의 전국 시대의 전국 다이묘로 바뀌어지면서 이 전국 다이묘들이 힘을 갖는 그래서 이 전국 다이묘들이 하나의 국가가 같은 지역 국가의 형태로 자기의 일정한 영역에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이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일본에 있어서 이 시기에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 중에 불교 세력하고 카톨릭 세력이 붙어서 불교 세력한테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졌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뭔가 말을 타고 열심히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에르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길이 열리게 되느냐라고 하면 1543년에 타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 포르투갈 상선이 표류를 하게 돼요. 근데 표류를 하면서 여기에 중국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점프하는데 이 사람이 화약 제조술, 그러니까 화약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츠마라고 하는 그 섬에 표류를 하는데 여기 사츠묘 다이묘가 그러니까 다이묘 아까 그 캡틴이 다이묘가 이 사람한테 그 무기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화승총이라고 하는 그 총에 의해서 전국시대의 판도가 바뀌고 그 화승총으로 무장한 일본인들이 임진왜란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화승총은 타네가시마로 전해지고 조선에도 바쳤다라 그래요. 사츠마 그 번주가 조선에도 바쳤는데 조선에서는 이 신문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데서 일본사하고 조선하고의 역사가 갈리게 되는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묻은 거죠. 그러니까 묻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가지고 오면서 무역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그때 왔던 그 화승총이고요. 이러면서 무역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치마라고 하는 큐슈 여행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 큐슈 지역으로 포르투갈 그
상선이 항로를 열게 되면서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인데 이들이 어떠한 배를 타고 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그림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범선들, 그러니까 16, 17세기에 이러한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군선으로 사용됐다라고 하지만 상선도 이런 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보면 제가 봐도 저는 울릉도 3시간 들어가는데도 다시는 섬에 배 타고 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막혀있는 꽤 안정적인 배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3시간 동안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토하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이 분들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장장 13개월 걸쳐서 고아까지 오고, 고아에서 다시 이 사츠마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큐슈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까마득해지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신념이 어마어마하셨던 분인데, 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449년에 온 거죠. 그래서 이 루트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 리스본,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여기 고아까지 13개월 정도 걸려서 오고, 여기에서 다시 일본 큐슈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 루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배를 타고서 이런 여정을 항해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고아의 고지도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고아로 왔으니까. 이 고아는 포르투갈이 1510년경에 식민화한 땅인데요. 여기는 워낙 인도는 힌두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물러나고 나서도 지금도 카톨릭의 영향이 비교적 강한 지역, 그래서 약 4분의 1 정도의 카톨릭 인구가 구성이 그렇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아에는 지금도 힌두교 신자가 10%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이 흔적 때문에 이 기독교 신자에 대한 포비아가 굉장히 심하다라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지역 자체는 워낙 포르투갈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었던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성당이 있어요.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도 기재되어져 있고, 이 성당은 죽기 전에 꼭 반드시 가봐야 될 성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 바로크의 그 양식이 그대로 살려져 있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는 이 고아에 이미 가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인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고요. 이 성당 내부에 바로 이게 이제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무덤, 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돌아가셨던 거는 중국에서였지만 이제 묻히신 건 여기에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이지가 않고, 그 유해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가 지금까지도 부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 관에 안장되어져 있어서 10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가셔야 되겠죠, 보려면. 그런데 여기 지금 그 화면이 되게 흐릿한데, 여기서 보면은 그 유해가 이렇게 그대로 공개되어졌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도 모셔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시기에 초기 선교 시대에 하비에르가 이제 그 인도에서 일본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 안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인도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인도에 대한 실망은 사실은 인도의 문명 자체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열악함 때문에 가졌던 이미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던 인도인들에 대한 대단한 불신이 있었고, 그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안지로를 만나는데, 안지로한테 들은 일본인들은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을 전수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비에르, 토레스 신부님, 그 다음에 페르난데스 수사, 안지로, 요한 안토니오는 이제 안지로의 하인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1549년 4월에 고아를 출발해갖고 가고시마에 도착을 합니다. 8월에 도착을 하고, 이때에 이미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와 사도신경을 안지로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어로 번역을 한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지로가 굉장히 살인을 해서 도망다녔다라고는 하는데, 포르투갈어를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번역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막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옵니다. 그래서 하비에르의 중요 업무는 뭐였느냐라고 하면 일본의 왕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일본의 왕을 만나서 선교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대학을 방문하는 거. 일본의 대학을 방문해서 일본의 종교가 무엇인지 어떤지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하비에르가 일본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일본인을 보고서 선교를 하면서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한인데, 하비에르의 일본인이 굉장히 유럽인들이 발견한 국민 중에서 최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대단히 탁월한 그 문명하고 접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문명이 대단히 그때 당시로는 수준 높은 문명이었거든요. 유럽 문명보다도 훨씬 월등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보다 우수한 사람들은 이 교도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선량하고 악의가 없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재물보다 명예를 중히 여기고, 무사들은 영주를 잘 모시고,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도리를 잘 분별한다. 그런데 스님은 자연을 어기는 죄를 범해서 남색의 악습에 빠져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비구니와 부적합한 관계를 맺는다라든가, 그런데 이거를 불교가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일본을 읽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걸맞는 선교의 방안들이 이제 나왔겠죠. 이런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이 거룩한 신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땅이다. 그리고 나의 생애에 있어서 이만한 정도의 기쁨과 영적 만족을 얻은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 약 2년 정도 체류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감이 있었던 거겠죠. 선교나 이런 것들도. 근데 되게 폄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하비에르의 선교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저는 기원을 열었다. 약 700명 정도의 카톨릭 신자를 낳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가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일본의 왕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왕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천황이다라고, 일본 왕을 천황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왕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서남단 끝쪽에 있는 게 지금 도착한 큐슈라는 곳이고, 천황은 교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토는 관서지역이라 그래갖고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교토로까지 가야지 되는데 좀처럼 가는 길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여기에서 후쿠쇼지라고 하는 절 앞에서 선교를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읽으면 옆에서 안지로가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통역해준 걸 다시 이제 통역해주면 라틴어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 앞에서 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얘기,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그다음에 부활과 심판, 십계명, 일부일처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남색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절 앞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감흥을 받고 감화받아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쿠쇼지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큐슈 쪽에 있던 절인 거죠. 근데 요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디쯤에서 하셨을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참 보는데, 여기 돌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돌계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서 설교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안지로가 옆에서 통역해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여기에 몰려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화를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랬겠죠. 근데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걸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우스를 데일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안지로가. 근데 이게 뭐 데일열애라고 하는 불교 용어에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과연 뭐냐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데일열애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관념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교의 승려들도
인도 고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승려들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교의 일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반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공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영민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면, 영민은 이제 백성이죠. 그 영주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다면 영주는 영지를 잃게 되고 사찰은 파괴되고, 그래서 이반될 거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이 데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데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교토에 갑니다. 교토에 천황을 만나러 가는데, 이 교토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천황의 힘이 유명무실했던 상황이에요. 물론 일본의 정치 구조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천황이 있고 막부가 또 있어요. 막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막부가 아시카가 정권인데, 이 막부 세력도 정치 권력이 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천황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혼란 속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여기서 보면 텐몽 헛개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헛개는 일본어로 읽었을 때고, 이 텐몽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천황의 호고, 이 법화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화종이 난립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난이 일어난 상태였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르 신부님께서 만나려고 했는데 천황을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남루한 거죠. 남루한 복장을 입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일본의 그 주류가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고 이 사람을 굳이 만나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 야마구치에 있는 그 오지라고 하는 그 다이묘를 만나서 이쪽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은 교토가 되게 중심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선교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 물러납니다. 이제는 천황이 이 정도라면 지방에 할거하고 있는 이 다이묘들의 힘을 얻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마구치에 이분을 만나러 와서 올 때 선물을 천황을 만나서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정향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안경 뭐 이런 건데, 이제 주교 친서라든가 이거를 다이묘한테 가지고 가서 이 다이묘를 설득해서 거기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배층이 굉장히 호감을 느꼈던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그러니까 이 자명종 이런 거를 굉장히 신기한 그 물건으로 봤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불교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데우스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발음을 다이오소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완전 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완전 뻥이야 라고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데우스, 다이오소가 같으니까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를 계속 방해하는 거죠. 불교 세력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모반 같은 일들도 그 다이묘들 사이에 일어나니까 이게 다 카톨릭 때문이다. 카톨릭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다라는 이런 소문을 내서 선교에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하베르가 결국은 인도로 귀환하겠다라고 해요. 이 귀환을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에요. 왜냐면 일본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이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2년 정도 머무르면서 간파한 거죠. 일본은 중국 문화권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간파를 했고, 중국을 선교를 하게 되면 일본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해요. 기환을 1551년에 하는데, 이때의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사람은 안지로의 친구인데 학은 무사예요. 안지로에 의해서 선교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베르랑 같이 떠나요.
떠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고아 뭐 이쯤에서 다 죽어요. 4명을 데리고 가는데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만 굉장히 이렇게 몸도 아프지만 결국은 포르투갈까지 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포르투갈의 코엔하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교황도 만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는 일본 최초의 유학생으로 기록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몸이 굉장히 쇠약해서 신심은 굉장히 좋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그 먼 길 항해를 하고 또 그 유럽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탈리아도 가고 돌아다니면서도 그 마음을 유지를 했는데 포르투갈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사망해서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본 최초의 유학생입니다.